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을 따르는 택례숙계에 이어서 오늘은 삼풍곡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곡계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요거는 산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바람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곡계가 된 것입니다. 곡계가 된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택례숙계인데 숙계는 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숙계는 다른 사람을 잘 따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잘 따르면은 나의 일을 넘겨줄 때 친하고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곡계는 앞 사람의 일을 갖다가 계승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 곡계는 자, 사람이 끝까지 믿고 잘 따르면은 내 일을 넘겨줄 때 일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숙계 다음에 곡계가 이어진 겁니다. 곡계라는 것은 앞 사람의 일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간계는 자연어로는 산이 됩니다. 덕어로는 거칠 산인 움직이지 않고 거쳐 있기 때문에 거칠 지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계의 덕은 진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진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간계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러 갈 때, 돌을 닦아러 갈 때 산으로 가죠. 그래서 육덕의 뜻이 있습니다. 길을 육자, 덕덕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육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신하는 것, 마음 닦는 것, 수신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음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음계의 자연은 바람이 해당됩니다. 바람, 풍. 자, 바람은 우리가 불 때 기운의 이동인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해당됩니다. 자, 바람은 우리 옛말에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이 입야라, 입 들어갈 입자가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한번 불면은 여러 가지가 다 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치 윗사람이 명령하는 것 같아서 명령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게 될까요? 몸에서 소음계는 간에 해당됩니다. 자, 위에서 간계는 몸에서는 위장에 해당됩니다. 이건 위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곡계의 뜻과 간계와 손계의 특징을 가지고 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삼풍곡계의 계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계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는 원형하니 이섭대천이니 성갑삼일하고 하며 후갑삼일이니라. 해석을 한번 볼까요? 곡계는 크게 형통하니 큰 내를 건너미 이롭다. 갑보다 앞선 삼일을 경계하며 갑보다 뒤에 있는 삼일도 경계해야 한다. 저 곡계는 앞사람이 하던 일을 뒷사람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곡계는 크게 형통하니 대천을 건너미 이로우니 성갑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갑삼일은 뭐냐 하면은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갑은 여기에 해당되죠. 갑은, 그죠? 성갑삼일은 갑보다 앞에 있는 삼일이에요.
하나, 둘, 셋 신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갑보다 뒤에 있는 3일이죠. 하나, 둘, 셋 정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갑 3일은 신일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후갑 3일은 정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성갑 3일, 후갑 3일. 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일의 시작의 뜻이 있습니다. 일의 시작. 일의 시작의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숫자의 첫 번째다. 자, 갑이라는 것은 일의 시작의 뜻이 있고 숫자의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갑 3일과 후갑 3일은 우리가 앞 사람의 일을 이어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성갑 3일과 후갑 3일의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앞 사람이 잘 일을 하던 것을 내가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성갑 3일, 후갑 3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필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돼도 안 되고 언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늘 경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는 원형하니 이섭대천이니 성갑 3일 하며 후갑 3일이니라. 계사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보면 곱게는 크게 형통하니 대천을 건너미 이로니 큰 일을 해도 이로우니 성갑 3일 하며 갑보다 앞에 있는 3일도 조심하며 어떤 일을 이어받기 이전에도 반드시 충분히 숙지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보다 3일 전은 신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보다 뒤에 있는 3일도 조심해야 하느니라.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경계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어떤 수의 시작이고 수의 첫 번째가 되고 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괴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괴사를 하는데 괴사는 단사를 어떻게 자세하게 공자께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자, 단할 고는 강상이 유화하고 손이 지고라 고 원령하야 이 천하 치하요 이섭대천은 왕유사야요 성갑 3일 후갑 3일은 종정유시 천행야라.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단에 말하였다. 곱게는 강이 올라가 있고 유가 내려와 있으며 공소나무로 멈춰 있는 것이 고이다. 곱게는 크게 형통하여 천하가 다스려짐이고 큰 내를 건너미 이로움은 가면 일이 생기는 것이다. 성갑 3일 후갑 3일은 마치면 시작이 있는 것은 하늘의 운행 법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강상이 유화하고 손이 지고라. 자, 그죠? 그 다음에 성갑 3일 후갑 4는 천행야라. 자, 여기서 다시 성갑 3일 후갑 3일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상이 유하다. 요거는요. 강상이 유하다. 요거는 개의 혀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에요. 강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혀를 가지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유가 내려왔다는 것은 하혀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상이 유하는 이, 초, 상, 효은. 자, 강상이 유하는 강이 올라갔고 유가 내려왔다. 그래서 초효와 상효를 가지고서 말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손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손이지. 손이지는 공손하면서 거쳐 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항상 공손하면서 거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공손함으로 거쳐 있다는 것은 괴덕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 손이지는 상계와 하계의 괴덕을 가지고 설명해 있습니다. 자, 거쳐 있는 것은 강계예요. 강계. 그죠? 거쳐 있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손계는 뭐예요? 들어가 있어. 고개 숙여 있어요. 그래서 공손함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의 괴덕을 가지고 손이지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성갑3일, 후갑3일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요. 자, 여기서 갑이 있고 신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날짜를 헤아려보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자, 그래서 우리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변화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지수라고 그럽니다. 자, 변화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회복하다. 7일이 지나면은 음은 양으로 돌아가고 양은 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뜻이 있습니다. 회복지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은 양을 낳고 양은 음을 낳으면서 끝없이 음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물지수란 뜻이 있습니다. 만물을 낳는 뜻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닭은 부화한 지 3주 만에 모든 것이 7일로 낳는 수로 거의 됐습니다.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7일 기준으로 낳는 수가 됩니다. 오리는 얼마예요? 한 주 더 있죠. 그죠? 4주에 해당되고. 소는 몇 주에? 소는 사람하고 똑같이 28주에 해당되고. 말은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말은 32주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만물이 완성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일주의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건을 낳는 수다. 물건을 낳는 수는 어디에서 원리가 나오냐 하면요. 음은 양을 낳고 양은 음을 낳습니다. 음이 지극하게 자라면 양이 생기고 양이 지극하게 자라면 음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물지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천행야라. 여기 4번이었던가요? 그죠? 4번. 하늘의 운행이라는 것은 하늘의 운행을 우리는 근계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근계에서 하늘의 운행은 원형이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늘의 운행 그죠? 하늘의 운행은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성이었습니다. 성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아, 그 사람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실한데 어느 기간만 가지고 성실한 게 아니고 끝없이 성실하다. 그래서 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성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지극히 성실하면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걸 어디서 배웠죠? 첫 번째 근계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단알고는 강상이 유하고 손이 지고라. 고 원영하야 이 천하치하요. 이섭대천은 왕유사야요. 성갑3일 후갑3일은 종정유시 천행야라. 단에 말하였다. 강이 위로 올라가 있고 이거는 표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유가 내려와 있으며 강이 올라가 있고 유가 내려와 있으며 공손하면서 거쳐 있다. 자, 요거는 공손함이 되고 덕이 요거는 거침이 되는 거예요. 자, 공손하면서 거쳐 있는 것이 고이다. 고는 원영하여 고는 크게 형통하여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요.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고 이섭대천은 대천을 건너이 이롭다는 것은 가면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자, 여기서 유자요. 유자는 생의 뜻이 있습니다. 생야라.
없던 일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일이 없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앞 사람이 일을 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그만할 은퇴하게 돼서 그 일을 누구한테 잘 믿고 따르는 나에게 넘겨줘서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일이 생기는 것이요. 성갑 3일 후갑 3일은 성갑 3일 후갑 3일 갑일보다 앞에 있는 3일 뒤에 있는 3일은 끝나면 시작이 있는 것은 모든 일이 어떤 사람이 끝내고 다음 사람이 있고 그런 뜻이나 그다음에 하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나면 다시 시작이 있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이나 하늘의 운행이나 뭐예요? 항상 끝없이 순환한다는 것을 종정유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종정유시는 자연의 법칙이나 사람의 일이나 어떻다? 불식. 거치지 않는 거칠식자 이거죠. 거치지 않는 뭐가 있다? 순환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돌순자, 그다음에 돌환자. 종정유시는 끝없이 원형 이정 원형 이정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고 하늘의 운행은 사람은 앞 사람이 하던 일을 뒷 사람이 또 이어받고 이어받는데 잘 따르는 사람한테 이어준다 그랬어요.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연로해가지고 못하게 되면 또 뒷 사람이 이어받고 자연의 법칙이나 인사나 똑같이 그렇게 순환하게 된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본래 자연의 법칙을 인사에 적용하여 인간의 삶을 갖다가 윤택하고 편안하고 성공하기 쉽고 이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대처 방법을 공자께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끝나고 상사를 보겠습니다. 자, 상할 산하유풍이 고니 산하유풍이 고니 군자 이하야 군자 이하야 진민하며 육덕 가난이라. 상에 말하였다. 여기서 상을 대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전이라는 것은 효 전체의 6효를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크다 해서 대상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산 아래 바람이 있음이 곡계이니. 자, 요거는 산이죠. 요거는 바람이죠.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곡계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산 아래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치를 본받아서 자연을 본받아서 진민하며 육덕 하나니라. 자,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어떻게 한다? 백성을 고무시키며 덕을 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고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고는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진민이 있고 육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라는 것은 뭐예요? 고라는 뜻에는 글씨를 보면 어때요? 거릉명자, 벌레 충자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접시 명자, 거릉명자가 있어요. 음식을 담았던 접시가 오래되어 가지고 완전히 부패해서 뭐가 된 거예요? 벌레가 생긴 그런 거를 보고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것은 파괴됨이 지극하여 파괴됨 지극하여. 맨 처음에는 과일을 담아놓으면 어때요? 시들어요. 나중에는 찌글찌글해져.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파괴됨이 지극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됨이 지극하다는 그런 뜻을 보고 군자가 그 이치를 본받아서 나라에 법도가 없이 혼란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진작시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을 진작시키는 것은 백성을 진작시키는 것은 손깨로서 설명한 거예요. 손깨로서 손깨의 덕입니다. 자, 진민한다는 것은 손깨로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손깨의 덕은 어떤 뜻이 있어요? 치인지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손께라는 것은 아까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명령한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은 바람에 여러 가지 풀들이 다 흔들리듯이 전체가 다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손께의 특징에는 명령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람은 잘 들어가듯이. 그래서 손께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손께는 남을 다스리는 뜻이 있습니다. 명령을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따른다. 그래서 진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육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육덕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자, 3번은 아까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관계의 덕을 표현한 거예요. 관계는 어때요? 관계는 자연이 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을 닦을 때는 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은데 가는 것이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을 하고 덕을 기른다. 그래서 산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거고, 관계라면 그렇다면 수신하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치기지도. 자, 수신의 뜻이 있습니다. 진민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손께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고, 육덕하는 것은 위에 있는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삼풍곡계를 보고 뭐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고무시키는 거야. 진작시키는 거야. 마음이 나태해 있는 사람을 열심히 하도록 진작시켜 주는 것은 뭐가 한다? 손께가 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어떻게 남을 다스리려면 나의 덕부터 길러야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다스리는 도는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사나 유풍이 고니 군자 이하야 진민하며 육덕 가난이라. 상에 말하였다.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자, 여기는 산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곡계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자, 우리처럼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 또는 지위를 가지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 다 해당됩니다.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백성들을 진작시키며 고무시키며 나태해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일을 하도록 생활을 하도록 열심히 살도록 정신을 개조하도록 고무시키며 자신의 덕을 기르느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사, 단사, 상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육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